오늘은 예수 어록 10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른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말씀 사역의 대표적인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흔히 산상수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상수훈. 그리고 5장 초반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팔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팔복을 순서대로 외우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심의, 오온의, 극마, 화의,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시면 좋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 어록 10번째 시간이고 팔복에서 4번째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임이라 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것을 3단원으로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의가 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리고 목마르다는 말이 뭐냐, 세 번째는 배부르다는 것이 뭐냐,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라는 개념. 사실 이 의라는 개념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이렇게 성경 사전이나 뭐 인터넷 들어가서 의가 뭐냐 이렇게 치면 그 설명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를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 어려운 개념을 제가 짧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런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 상태, 이게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봉중앙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그게 옳다, 그게 맞다라고 인정하는 그 상태, 이게 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면서 문재인 정권이 됐든 어느 정권이 됐든 맞아, 그 정책이 맞아, 옳아라고 하는 그 상태, 이게 의의 개념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옳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 상태를, 이거를 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어쨌든 요즘 다 잘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존감도 강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자기 주관도 강하고, 그리고 자기 색깔과 자기 소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 때는 좀 비굴하고 자신감이 약하고 자기 소신이나 자기 주관이나 이런 것이 약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다 넉넉한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듣는 것도 싫고, 누구한테 좀 속된 말로 꿀리는 것도 싫고, 자기 주관, 자기 소신대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 주관과 자기 소신이 있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좋은 개념인 겁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으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우린 다 현대인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산다라고 다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는 목회를 열심히 한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열심히 한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 참 옳아, 네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참 옳다, 맞아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열심일까, 아니면 인정해 주지 않는 열심일까, 이것도 역시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저희 부친께서 그 이북의 그 평양 분이신데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저희 자녀들에게 전에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올꾼이 농강 간다. 이것을 농강이라는 말은 그 평양의 그 평안남도에 있어요. 평안남도 바로 밑에 용강군이 있답니다. 용강군.
그래서 용강을 이북 사투리로 농강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꾼이 농강 간다. 그런 말이 있다는 건데 그 말의 연유가 이렇게 됐답니다. 그 평양에 있는 어떤 부잣집 주인께서 그 내일 그 용강에 좀 무슨 볼일이 있어서 우리 집에 그 올꾼이라는 그 머슴이 있었다는 거죠. 올꾼이라는 머슴을 좀 시켜서 내일 아침에 신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올꾼이를 불러서 야 올꾼아, 그 내일 아침에 저 농강을 갔다 와야 되니까 너 그렇게 알아라. 그 이 머슴이 올꾼이가 예 알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아침 일찌감치 이 주인이 그 올꾼이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려고 그 올꾼이를 불렀다는 거죠. 올꾼아. 이게 불렀는데 대답이 없고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간지 모르는 겁니다. 주인이 막 화가 났어요. 어제 분명히 그 올꾼이를 불러서 이른 아침에 농강을 갔다 와야 되는데 이게 부른이 없으니 그래서 막 열이 나서 오전이 지나도 보이지 않고 오후가 돼도 보이지 않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에 이 올꾼이가 땀이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막 노발대발하면서 이놈아, 내가 어제 이렇게 해서 오늘 농강을 갔다 와야 되는데 이제 어디 가서 인제 오냐고 막 야단을 치니까는 이 올꾼이가 하는 말이 주인님 어제 그 농강을 갔다 오라 그래서 나 지금 아침 일찌감치 일어나서 농강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갔다 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꾼이는 자기도 나름대로 소신이 있고 자기도 나름대로 주변 자기의 주관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농강을 갔다 오라 그래서 갔다 왔다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는 어쨌든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것이 주인이 볼 때 정말 그것이 열심히 산 걸까? 그렇게 이른 아침에 그냥 이 올꾼이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농강을 갔다 온 것뿐이에요. 왜 갔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아침 일찌감치 일어나서 주인을 찾아뵈면서 영감님 어제 이렇게 해서 저 농강 갔다 오라고 그러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뭐 신부름 시키실 일이 있습니까? 뭘 갖다 줘야 됩니까? 누구한테 무슨 기별을 해줘야 됩니까? 이게 묻고 주인이 시킨 거를 받아가지고 갔다 와야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주인이 원하는 원한이 있잖아요. 근데 농강 갔다 오라니까는 갔다 온 것뿐이에요. 왜 갔는지도 모릅니다. 갔다 왔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했다라고 그랬겠죠. 자기 나름대로는 주인이 시킨 대로 했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자기 열심이지 주인의 열심이 아니고 자기 뜻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평양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서 좀 단순 무식한 사람을 올꾼이라 그렇게 부른다 그러고 뭔가 헛된 일을 했을 때 뭔가 허탕을 쳤을 때 올꾼이 농강 갔다 왔네라는 말을 이제 그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올꾼이 농강 사실 용강이에요. 평양 밑에 용강군.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또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열심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너 그거 옳은 거야. 맞아. 네 열심과 네 말과 네 행동과 네 판단이 맞아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과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여당과 야당이 있잖아요.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고 야당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러 당들이 야당이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여당에서는 어떤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을 일으켜야 된다. 정치를 일으켜야 된다. 대북 문제, 대미 관계 이런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국가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어젠다라고 그래요. 어떤 국가 시책을 어젠다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여당에서는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야당에서는 그 야당 나름대로 어떤 국가적인 어떤 다른 판단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여당에서는 이런 외교 정책을 피고 있지만은 이건 옳지 않아. 대북 관계, 대미 관계 이래 되고 대중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고 경제 시책 또 어떤 주택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어젠다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쪽 편에서는 촛불 집회도 하고 한쪽 편에서는 태극기 집회도 하고 다 그런 겁니다. 다 나름대로 소신껏 하는 거예요. 촛불 집회 나가는 분들도 다 소신껏 나가는 거고
태극기 집회 나가는 분도, 광화문 집회 나가는 분들도 다 자기 소신을 갖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주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옳다라고 하면서 그래 하겠지만 그것이 2020년도 우리 대한민국 정서상 이게 옳은 거냐라고 할 때는 이게 또 문제가 다릅니다. 또 2020년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촛불이 됐든 태극기가 됐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옳으냐라고 할 때는 또 이게 문제가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빨라진다 그랬잖아요. 시속 몇 킬로, 뭐 50대는 50킬로, 60대는 60킬로 그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빨리 갑니다. 또 빨리 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요. 열심히 사는 건 좋고 나름대로 소신과 자기의 주관을 뚜렷하게 가지면서 가는 거는 좋은데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방향입니다.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어느 방향으로.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런 소신과 이런 주관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판단하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다라고 인정할 만한 것이냐라고 할 때는 이 또 문제가 다른 겁니다. 문제가 다릅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육군 하사인 어떤 젊은 청년이 육군 하사 그러면 뭐 20대 초반 이제 하사잖아요. 육군 하사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여자가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과거에는 남자였지만 나를 여군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야, 뭐 그런 걸 가지고 이 당 저 당에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그래도 성소수자의 인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 사람의 성적인 취향을 다 인정해야 된다. 차별하지 말자. 그래서 차별금지법 이런 걸 얘기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환 수술하는 이 육군 하사도 자기 소신껏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여자로 태어나야 될 텐데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 자기 소신대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 주관대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여군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핵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에 불과 자동차로 30-40분만 가도 핵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에 접촉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행주대교 건너면 자유로가 나오잖아요. 행주대교 건너 자유로를 타고 한 30분만 달려가면은 문산이에요. 예? 문산이 그 휴전선 코앞에 있는 데가 문산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유로에서 30-40분만 가면은 벌써 민통선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30km니 40km. 서울에서 40km. 핵을 갖고 있는 나라하고 40km를 접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안보가 중요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의 육군 하사께서 휴가가 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군대의 정서고 군대의 기강이고 이만큼 사기와 전투력과 보안의식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성전환 수술을 하려면 어쨌든 제대하고 하든지 아니 그거를 무슨 휴가 때 그걸 해가지고 와서 또 여군으로 받아달라고 그러니 이게 대한민국 군인들의 정신입니까? 이게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나선 군인의 정신이냐고요. 하사면은 그래도 뭐 직업 군인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어떤 자기가 자원해서 들어간 걸 거예요. 직업 군일 수도 있겠고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나를 좀 직업군으로 택해주고 이렇게 내가 일하니 내가 어쨌든 언제까지 내가 군인으로서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일하는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나라의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임무를 잘하자. 우리 대한민국을 안보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자. 비록 하사라는 계급이지만 뭐 고급 그런 군인은 아니지만 중간급의 간부로서 내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서 최선을 다하자. 그렇죠. 성전환 수술한다 그러면 뭐 제대하고 하든지 그건 지 맘대로. 그거를 군 복무
기간에 휴가 기간에 그걸 받아가지고 이걸 뭐 제출하고 여권 보내달라 그러고 또 무슨 당에서는 그것은 또 성소수자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고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정서예요. 다 모든 것이 해이해져 있습니다. 정신 상태도 생각도 다 해이해져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주관대로 그렇게 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정서상 그게 옳으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실 때 그게 과연 옳으냐라고 할 때는 이 문제가 다른 겁니다. 문제가 달라요. 동성애자들도 뭐 그냥 울긋불긋하게 옷 입고 나와서 그냥 뭐 이걸 인정해 달라고 그러고 다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2020년도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정서에 맞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라는 것이 뭐냐? 의에 주려 목마르다 할 때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 사람이 되었던 또 공동체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그런 판단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 상태가 의인데 그것을 줄이고 목말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줄이고 목말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군인들의 정신이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의 성문화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자동차 조립 회사에서, 완성차 회사에서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조립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조립 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컨베이어 벨트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올 거잖아요. 오면은 자기가 맡은 거, 뭐 자기 핸들을 다는 일을 맡았다는 핸들을 달고 조립하고, 또 이게 벨트에 따라서 가면 그 다음 차 오면은 또 조립하고, 보내고 또 다음 차 오면 또 조립하고, 이 컨베이어 벨트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뭘 하나 조립하고 다음 게 오기 전에 시간이 뭐 한 10초, 20초 이렇게 남는다는 거죠. 그 동안에 스마트폰 이렇게 쳐다보고 동영상 보고 유튜브 보고 무슨 스포츠 중계 보고, 그러다가 이게 또 다가오면 또 그걸 또 조립하고, 보내고 또 이게 스마트폰 쳐다보다가 또 오면 또 조립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근무 시간에는 핸드폰을 좀 자제해달라, 뭐 급한 전화를 받고 거는 거 정도야 뭐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쳐다보고 스포츠 중계를 쳐다보면서 이걸 조립을 하니, 한눈으로는 이거 무슨 중계 보고 야구 중계 보고 한눈으로는 이거 조립을 하고 있으니 그 노동의 질이나 노동 생산성이 이게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노동 집중도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일하는 근로자들이 고액 연봉자들이에요. 다 연봉이 1억이 넘는 고액 연봉자들이고 귀족 노조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회사에서 근로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왜 휴대폰을 보는 인권을 무시하냐고 그러고, 왜 휴대폰을 보는 자유를 무시하냐고 그러고, 그러면서 또 뭐 노사 분규 일으키고 또 태업을 하고 파업을 하고 이러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기업 문화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기업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본인들이 소신껏 이걸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게 옳은 거지, 나름 자기 주관대로 이게 옳은 거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기업 문화와 기업 정서상, 대한민국의 기업 정서상, 특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때 그게 과연 옳으냐라고 할 때는 이게 또 문제가 다른 겁니다. 다르다 말다요. 다릅니다. 자, 보세요. 목사도 그럴 착각이 있습니다. 목사도 뭐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목회를 그렇게 해나가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야, 아무개 목사야, 너 나름대로 뭐 열심히 목회한다고 그러지만은 그건 네 열심이지 내 열심은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네 목회한 거지 내 목회한 거 아니야. 여러분에게 목회도 내 목회가 있고 하나님 목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압니까? 내 목회가 있고 하나님 목회가 있어요. 그런데 참 미안한 얘기지만은 여러 목회자들이 자기 목회하는 사람들 많지만 하나님 목회하는 사람들은 참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기 목회를 하지.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습니다. 뭐 항존지, 구역장, 뭐 이것저것 다 성가대 여러 맡았어요. 열심히 봉사하지요. 교회 다니지요. 뭐 이것저것 구역장하고 뭐 남녀 선교 뭐 돌아다니고 뭐 부엌에서 일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지만은 그게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건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내 지금의 삶과 내 신앙생활과 내 교회 생활이 이게 옳으냐라고 할 때는 또 이게 문제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산다라고 할 때 바리새인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리새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써서 이 종이에 적어서 이걸 똘똘 말아서 성냥갑 같은 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거를 문설주에 붙여서 들어가면 나오면 이걸 만지고 또 이거를 또 이마에 또 붙이고 다니네. 이마에 붙이고 다니면서 또 이렇게 옷술에다가 붙이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이만큼 존중하는 사람이고 이만큼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요. 표시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는 너희는 외식하는 자요. 너희들은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했지만 그 열심이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지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이었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심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탕자 이야기 보세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나가서 다 까먹었다. 돌아왔다. 첫째 아들은 자기 동생 돌아오는 것이 못마땅해서 아버지한테만 따지잖아요.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냐 그러면서 툴툴거리면서 지방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거기 우리는 늘 그 초점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은 첫째 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탕자였어요.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 열심히 살았죠. 그 첫째 아들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일 다 하고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 시키는 일 다 하고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만족감에서 산 사람이에요. 나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나 아버지가 시키는 일 빠지면 한 사람이야. 자기 만족감에서 사는 사람이지만은 아버지의 중심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동생을 기다리고 동생의 집을 나갔을 때부터 동생을 기다리고 또 그렇게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이 다시 찾아지고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이 기뻐서 옷을 입히고 손을 잡아서 잔치를 열고 아들 돌아온 것이 기뻐서 맞이하는 아버지의 그 중심을 첫째 아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 자기 만족감에서 살았던 거예요. 나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나 아버지 재산 까먹지 않았어. 나 아버지가 시킨 일 다 했어. 라고 자기 도취에 살았던 사람이지 아버지의 그 뜨거운 그 가슴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이 첫째 아들이에요. 자기 도취에 살았죠. 자기 만족감, 자기 흥분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아버지가 바라보실 때 너는 과연 옳다라고 인정해 주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갖고 있지만 뭐 다른 종교들 예를 들면 불교, 윤회와 환생을 주장하는 불교, 또 이슬람교는 어떻게 발생됐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을 대적하려고 만든 것이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이 아랍 공동체가 모여서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 아랍 공동체 사람들 다 모아서 그래서 유대교도 끌어들이고 기독교도 끌어들이고 이것저것 군소 교단도 다 끌어들여서 이걸 짜집기 해서 만든 것이 꾸란이에요. 코란 혹은 꾸란, 그 이슬람 경전이죠. 그러면서 아랍 사람들을 그런 꾸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정신적으로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이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슬람에서는 여인의 가치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여자들만 시커먼 옷 입히고 히잡 씌우고 여자들 운전도 못하게 만들고 운동도 못하게 만들고 바깥에 출입도 못하게 만들고 출입할 때 시커먼 보자기 쓰고 나가라 그러고 그런 여성의 인권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 이슬람이에요. 불교에서는 윤회와 환생을 주장하고 그러면 그렇게 세계 3대 종교다 4대 종교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대형 종교에서 말을 하는 그들의 어떤 논리, 그들의 경전, 그들의 세계관이
그렇게 믿고 그런 경전을 갖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옳으냐라고 할 때는 이게 또 문제가 다른 겁니다. 옳으냐라고 할 때는 문제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옳다라고 인정받을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로마 교황청을 가면 그 바티칸 시티 가면 그 베드로 대성당 있잖아요. 그 베드로 대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그 실내에 있는 계단, 실외에 있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하나님이여, 의가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옳다라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하면서 무릎으로 그걸 기어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탐독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구절을 발견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로부터 옳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믿음이로구나.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알고 인정하고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고 내가 그런 죄인이지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15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도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가 정리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정복됐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아, 의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이게 의가 찾아오는구나. 뭐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내가 무엇을 선한 일을 하고 그런 것을 둘째고 예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의가 찾아오는 것이지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의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단초가 된 사건인 겁니다. 아모스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공법과 정의 그것을 물같이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래서 하수라고 하는 말은 꾸정물이 흐르는 하수들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야. 하수, 강하자 써서 강하, 물수자 써서 강물처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법과 하나님의 정의를 물처럼 강물처럼 흘릴지로다. 그 말을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모스 선지자가 살아서 활동했던 시대가 주전 한 7, 800년경 그 경입니다. 북왕조 사람이에요. 북왕조가 심히 타락하면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피하고 나라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귀족, 정치가들, 일반 평민들까지 전부 다 영적으로 타락해 있을 때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모스였어요.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애통해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나라가 지금 옳지 않은데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도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친 선자가 아모스였어요. 아모스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난 세기 때 일제강점기 30여 년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침략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외교권, 정치권, 경제권을 다 뺏어서 수탈해 갔습니다. 자, 그 앞에 얍삭한 일본 앞잡이들, 친일파들은 그 일본 사람들 앞에서 아부하면서 모든 기득권과 권리를 다 누렸습니다. 경제적인 부, 정치적인 기득권 다 누리면서 살고 그 매파들, 친일파들의 자손들은 그야말로 배를 두드리면서 살았던 그런 때예요. 이게 일제강점기 시대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독립투사들이었어요. 이게 아닌데, 이게 옳은 게 아닌데
이게 옳은 게 아닌데, 그러면서 젊음을 내던지고 자기 재산을 내던지면서, 그러면서 국내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생각은 일본이 점령하고 친일파들이 온갖 추파를 일본 사람들에 던지면서 온갖 기득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게 독립투사였어요. 아모스 시대의 선지자나 일제강점기 때 독립투사들이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이게 아닌데. 역시 지난 세기 때 우리는 70년대 80년대 굉장한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아픔과 역경을 겪었어요. 그럼 7, 80년대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우리 거의 비슷한 시대, 혹은 우리의 연배되는 세대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투옥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방불명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자유가 없고 민주화가 없고 행복 추구권도 없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런 것이 없는, 그러면서 억압당하는 이 대한민국의 이 현실이, 물론 경제적으로는 7, 80년대 고도 성장했지만은 자유에 대한 열망,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꿈틀거리면서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민주화 투사들이었어요. 이게 아닌데. 이런 요즘 홍콩에서도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도 좀 자유로 좀 달라.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 개인을 놓고 볼 때, 교회를 놓고 볼 때, 사회와 국가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 상태가 바로 의이고, 이것을 줄이고 목말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이야 누가 못하겠어요. 의견이 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불별려 하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고, 자기 주관이라서 다 의견이 아니고, 다 그도 주관이 아닌 거예요. 자기 소신껏 말을 했다고 해서 그도 옳은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다보시면서 네 말, 네 판단, 네 행동이 그게 옳아 라고 인정하는 그 상태가 바로 의의 개념이에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의를 어떻게 알겠냐? 왜 모릅니까? 알지요.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적어도 택함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적어도 양심과 이성이 있고, 우리는 적어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냥 잠자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나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야, 아무개야, 내가 지금 네 안에 있거든. 너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거 그거 옳지가 않아. 너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 그거 옳지 않아. 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야. 이런 지시를 왜 안 하시겠습니까? 왜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데 왜 말씀 안 하실까요? 말씀하십니다. 아까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얘기했지만은 적어도 이 첫째 아들은 그런 나이가 있는 사람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버지 집에서 물론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생각과 이익이 있는 사람 같으면 동생이 그렇게 돌아왔을 때 물론 속상한 것도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동생을 끌어안고 잘 왔다. 그래, 아버지가 너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데 나도 너 많이 기다렸다. 그러면서 그 자기 동생을 끌어안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 동생을 위해서 손잡고 잔치 열 때 나한테는 염소새끼 하나 준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내 동생 그 막내를 기다렸으면 저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헤아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왜 모르겠습니까? 머리 큰 사람인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아니 적어도 사람은 적어도 20살 이상 30살 이상 되면 늦어도 40살 이상 되면 다 세상 압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부모가 어떤 존재고 세상이 어떤 존재고 다 압니다. 모른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네 말과 네 판단과 네 행동이 옳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그거를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근데 보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실은 의론자가 되지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은다 그럴지라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100% 의론자로서 완성되어서 세상을 떠나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한 상태에서 살다가 부족한 상태에서 죽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부족한 모습으로 쓸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쓸 겁니다. 그러나 내가 100% 완성된 인간은 못 될지라도 완성된 인간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줄이고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줄이고 목말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어찌든 인정받으려고 나라는 인생이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렇게 하는 우리 몸부림조차 그 몸부림조차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연초에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뭔가 올해는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택하자. 하나를 취하자. 뭔가 내 생활에서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자. 내년 되어서 하나 버리고 또 하나 취하고 내년 되어서 또 하나 버리고 또 하나 취하고 그럼 우리가 점점 성숙해가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 10년이 쌓여봐요. 그 10개를 버리고 10개를 더했으니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 될까요? 그렇게 가되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벽한 100% 완성된 사람으로 존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올 새로 한 해 2020년도 되었는데 내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불편한 거는 하나는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내가 취하겠습니다. 의를 위해서 목말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몸부림조차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를 위해서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몸부림조차 복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 참 복이 있다. 너 복이 있다. 야, 넌 정말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구나. 복이 있다. 넌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워가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마음을 쓰고 있구나. 복이 있다. 너 오라. 아무개 목사, 너 바르게 목회하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줄이고 목말하고 있구나. 바른 목회에 대해서 넌 줄이고 목말하고 있구나. 너 참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성도들이 다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옳다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